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2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세요. 그런 전도 문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질문하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라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인정하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귀신도 알아요. 무당도 알아요. 점쟁이도 알아요. 그러면 귀신, 점쟁이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아는 정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로 앉히시는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거다.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 문 앞에서 충격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세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 문 앞에 딱 섰죠.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저 천국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색을 하면서 네가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기절초풍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천국문 앞에까지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열심히 봉사 생활도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출석하던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천국 문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려고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만 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된다고 구원받습니까? 불교인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해도 교회에 나와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불러요. 주여, 주님,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천국 문 앞에 온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었고 신앙 활동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보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오랫동안 경험해 봤는데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네가 맺은 적이 없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몰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몰랐다. 내가 너를 몰랐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고 사는데 예수님과의 주정 관계가 뒤바뀌었는데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뭐합니까? 주정 관계가 뒤바뀐 그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으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내가 너의 종이냐? 네가 근본적으로 나와의 관계가 잘못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불법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언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예수님 찾고 예수님으로 포장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자신의 본성은 다 숨겨놓고 거룩한 것 마냥 포장하는 그러한 것이 불법인 거죠.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지.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둘째로 여기 말씀은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신 박영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그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저 평창 샬롬 빌리지 그 펜션을 빌려서 우리가 수련회 할 때 특별 강사님으로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박영철 교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구멍난 복음. 복음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싹 빠져나갔어. 그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에 구멍이 나서 중요한 한 가지가 쑥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믿고 있다는 거죠. 구세주로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구세주로는 분명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로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는 평생 갈등하는 거죠. 평생. 내가 주인이 됐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러다가 또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주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아니지. 아유, 내가 그럼 내 인생은 뭐요 도대체. 그러면서 예수님과 줄달리게 하는 게 평생.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분명히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 여러 가지 힘들어, 어려워, 껄끄러워, 부담스러워. 내가 왜 예수님 말씀대로만 나만 살아야 되나? 그러한 고민 속에서 구세주로만 믿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구멍난 복음을 붙잡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까지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죄는 용서받고 싶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세주와 주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럴 때는 항상 두 단어가 같이 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라는 단어와 구세주라는 단어, 그 단어가 늘 함께 나와 있습니다. 신약시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고백하게 했는가 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이사는, 황제는 주인이다 고백해. 그때 기독교인들은 Jesus is Lord,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요, 목베임 당해 죽고 사지가 찢겨서 죽고 기름값에 던져서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피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동굴 속에 모여서 동굴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300여 년 동안 복음의 말씀은 로마 깊숙이 퍼져 들어갔고, 황제가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강요한 황제는 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고백한 그 신앙이 로마를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종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평생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신앙이 온전한 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구세주로만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못 읽으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냐? 그러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요, 불순종, 순종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 이 주인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우리가는 뭐예요? 우리가 그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 모든 활동의 중심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에요. 행위만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니까 나는 교회 갔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에 다니는 거 크리스찬 같고 기독교인 같잖아요.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 같잖아요. 그러한 종교 행위,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교 행위를 보고 천국에 들어오고 말고 그렇게 결정하는 분이 아니시죠.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 말을 따르느냐,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그 행동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 가지 종교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는다,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나를 예수님께 위탁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나로 삼고 왔는데 이제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인생의 영원까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100년의 세상, 1000년의 영원한 세상까지 나의 삶을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것이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언자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공지능처럼 인간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상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내가 주인인 상태가 되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께 부탁드려요. 예의는 있으니까 겸손히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이런 것을 도와주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겸손한 포장지에 싸서 나의 교만을 겸손하게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런데 예수님 도와주시죠. 알라딘 램프를 쓰다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질문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공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결혼하는데 주님, 내가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요. 종은 자기 뜻보다도 주인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 앞에 마귀가 있어. 마귀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 그럼 예수님이 따라오겠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질문이 바뀌었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거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못 가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갔다가 죽임당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얘기해.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메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너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하다. 너는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다가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늘 묻게 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이리저리 놀러 다닐 수 있겠어요? 주님을 주인 삼지 않으니까 자기 본연의 충실한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나의 존재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놔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왕노릇하던 삶을 끝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있어요. 가장 큰 우상은 자기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자아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너를 위해 살아. 너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이게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섬겼어요. 그런데 다들 나를 섬겨요. 내가 중요해요. 나의 감정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나의 성공이 중요해. 내 가족이 중요해. 나의 꿈이 중요해.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여기에 목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카터도 미국 우선주의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중국도 자국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러시아 푸틴도 자국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이 세상이요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마지막은 멸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는 스스로 자멸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점점 이상하고 미묘한 사회로 바뀌어갑니까? 내가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주 이상하고 미묘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자를 나누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늘 아래 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은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누구 말을 따랐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헌신, 봉사, 충성을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섬겼느냐, 누구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느냐, 너는 정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 말을 따랐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입술로만 주여!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로 주님!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님, 내 인생의 주여,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